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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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굽어보시며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다하여 감사하며 주께 경배하오니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자비를 베푸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지하게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 5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한 묵상과 고백을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선한 일들이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거룩한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사 경건과 신령한 마음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드러나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만남과 접촉과 기도와 권면을 통하여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 얻는 무리가 늘어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과 거룩한 말씀으로 천국이 증거되며 천국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락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사회생활에 흘러 생명의 역사가 왕성한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의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과 사신 우상과 미신 숭배들은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함께 연합됨을 이루어서 인류 발전과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우뚝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제단에서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부흥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오늘도 은밀한 중에 숨죽여 가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소망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도 통일이 되는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 한민족이 온전히 하나 되어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원수 마귀의 경관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들의 세력들을 약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국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복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형통한 기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통하여 주님이 큰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종종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고 또 거부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알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고 비가 내려서 헛되이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에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이 시대에는 남쪽은 우시야 왕이고 북쪽은 여로보암 2세예요. 이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영토를 다 합치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비교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였고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대예요. 이런 때에 요엘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을 향해서 심판을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는 시대인데 망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못 믿어해요. 여러분, 현실을,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해졌을 때,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같이 여겨요. 믿지 않아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거지. 너무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이게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그 신실함과 정직함을, 그 말씀의 진실함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서는 자들에게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1장 1절에부터 9장 10절까지 심판을 말씀했어요. 7장에서 9장에 걸쳐서는 무려 5번의 환상을 보았다고 심판의 환상까지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큰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고 다림줄의 환상을 그들에게 증거했고 여름 광주리에 여름 과실에 먹지 못하는 것을 환상을 가지고 말했어요. 9장에서는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환상을 가지고 심판당하는 그들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예언의 95%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심판의 환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5절의 말씀이 이 아모스 예언의 5%도 안 되는 5절의 소망의 말씀이 여기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95%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 그대로 그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 세대가 통치하던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50년도 되지 못해서 망해요. 비참한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서 심판 이후에 이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95%와 같이 그냥 심판이 진행되어져도 심판당하여서 멸망당하여졌다 할지라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줄이라도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장래와 미래에 보게 되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의 길이와 관계없이 한 줄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소망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짧은 5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 원인들을 그들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행위들을 일일이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여기에 회복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만 많아. 복이 아니라 재앙을 만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충분해. 회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런 사람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희망이 없다. 환경을 봐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자기의 소행과 행위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죠.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복된 이유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단 1%라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무런 회복의 이유를 말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회복해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어요. 이게 그죠? 주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야. 이게 자기 백성을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곤란케 당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런 징계와 징벌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서 여러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에 아무런
어떤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성품, 은혜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인자가 풍성한 아버지께서 그 자비의 마음을 열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그날에 그래서요.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서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날을 그런 용도로 심판의 날로 사용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에는 용사도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래서요. 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 그래서요. 8장 3절에는 그날에는 왕궁에서도 궁궐에서도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는 날이라 그래서요. 8장 9절에는 그날에는 해가 대낮에 질 것이요 어둠이 백주에도 임하는 날이라 그래서요. 8장 11절에는 그날에는 여호와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심판의 날이에요. 글자는 같은데 9장 11절에 하면 그 날이 달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 복된 날, 이 날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툭 던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기치 못한 날, 전혀 뜻밖의 날, 기대하지도 않는 날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이 턱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의 소행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경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잖아요. 맞는 건 아니지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뭐 추측도 해보잖아 이게. 그런데 회복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자기에게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날을 은혜의 날을 뭐 특정해서 정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턱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캄캄함이 임하여도 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없는 언제쯤 내가 회복될까 복을 얻을까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럴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날 우리가 생각도 못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나이가 40대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일으킨 그날만 거기서 앉아서 구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평범한 날이요. 똑같은 날이요. 이게.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날이요. 이게.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는 갑자기 주님은 다 정해놓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갑자기 회복해 하시는 이런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언제겠어요? 몰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그날인가? 내일이 그날인가? 나를 정해놓으면 인간들이요 간교해가지고 실컷 농땡치다 그날 올 거 아니야. 이게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이 될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소망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그날을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런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종말적인 단어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매일매일이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소망 중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5가지로 말해서요. 12절에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3가지 동사가 있어요. 일으키고 막고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텐트 치는 것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텐트예요. 초막입니다. 장막절. 풀과 나무를 가지고 엮어 만드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권을 말해요. 사무엘라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사울의 왕위는 빼앗을지 모르지만 내 집과 내 왕위는 영원히 빼앗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남북이 분열되어졌잖아요. 이게. 다윗의 가문은 약해져서요. 그리고 586년에 망합니다. 이게 931년에 BC 931년에 남북이 분열되어졌고 BC 586년에 다윗의 왕권은 멸망당해요, 여러분. 지금도 남북이 분열되어 있어서요. 이게. 그런데 장막을 일으켜 주겠다. 허물어가 넘어졌는데 왕권이 약해졌는데 세력이 약해졌는데 남북이 분열되어져서 틈이 벌어졌는데 하나 되지 못했는데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묘한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왕권과 관계해서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다가 보면 숫꽃이라고 발음되어지기도 해요. 이게. 숫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길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에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숫꽃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자기의 양떼들을 소떼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어서요. 그것이 숫꽃이에요. 다윗 시대의 이 숫꽃은 군사 기지였습니다. 에돔을 정벌하고 사방의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군사 기지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때에 250년이 지나서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숫꽃을 정복해요. 숫꽃이 정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세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세력,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많이 빼앗깁니다. 영토를.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숫꽃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 다윗의 영토가 회복되어지는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해진 영적 권위와 권세와 세력들, 우리의 약해진 능력들을 회복시켜서 옛적과 같이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복을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요. 다윗 왕국의 힘이 약해져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 능력들, 세력들, 복된 것들, 나라들을, 영토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분열되어지고요. 빼앗겨서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성도의 약해진 능력들, 권세들을 회복시켜서 옛적과 같이 영광의 시대를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점진적으로 힘을 키워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래 유튜브에 보니까 중동학 10번에 걸쳐서 강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 들으면 한 6시간 반 이상. 내가 다 들어봤어요. 이게. 중동을 좀 이해해 보려고. 참 재밌는 게 많더구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오늘 갑자기 임해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성도의 나라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틈을 막으며 그래서요. 왜 힘이 약해지고 왜 영토들이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분열되어져서 힘의 균열이 생겨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힘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것을 다 막아주시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의 복된 것을 지키면서 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키고 스스로의 힘을 깨어지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 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인생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됨을 지켜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전과 같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윗 같은 인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은혜가 12절의 두 번째 은혜예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전의 시대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발전적으로 더 나아가서 더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기반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또 다른 은혜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이게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경쟁하고 다툰 자예요. 원수예요. 이게 우리가 요엘서 3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이 망하여 갈 때 도망가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이 에돔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행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가 나오는데 오바댜는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원수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는 유다에 복속되어져 있다가 요사밧 때에 가면 전부 다 독립에 빠져나가요. 이게.
그만큼 이제 세력이 약해진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도 잃어버린 영토들, 빼앗긴 것들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국까지, 열방까지 기업을 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다윗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서요. 그만큼 못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전의 영광 그 정도만, 이전에 원래 그만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어쩌면은 원래보다 더 많은 복을 덧붙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최전성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최전성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것이 기반이 되어져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시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원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열방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 불신과 불순종, 불법으로 가득 찬 나라도 하나님의 기업, 다윗의 가문의 기업이 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열방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불신과 인본주의가 가득 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이 마치 아람 나라처럼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 권위와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만국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백성들 삼게 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나타남으로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패배주의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말을 아담으로 번역을 해요. 사도행전 15장의 이 9장 11절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했습니다. 이게. 그때는 에돔이라는 한 족속을 언급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언급했어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돔과 아담은 그 어원이 자음이 똑같아요. 이게. 워드 플레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망하여져 가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긴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세상의 권위와 권세가 되고 우리가 영광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옛적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 축복은 13절에 과장되린 만큼 놀라운 번성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는 자의 뒤를 이는다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5절에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는 3월, 4월, 5월입니다. 밀은 3, 4월에 하고 보리는 3, 4월에 하고 밀은 5월에 해요. 추수가 끝나요. 이게. 포도는 7월, 8월 달에 포도를 땁니다. 이게. 근데 추수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씨 뿌릴 때. 씨는 언제 뿌립니까? 파종은 10월, 11월이에요. 이게. 3, 4월에 추수를 시작해서 10월, 11월 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백이 없어요. 이게.
이게 너무 과장된 거예요. 이게. 왜 과장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막 과장스러울 만큼, 과장스러울 만큼. 우리는 뭐요? 한 행위가 끝나야 결과를 얻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결과를 얻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 농사 지으면. 1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추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추수와 씨를 뿌리는 것이 병행되고 있어요. 이게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행위가 끝나서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씨를 뿌리면서 추수하고 추수하면서 씨를 뿌리고 동시에 병행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장들인 만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돌릴지어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 말씀 좋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이게 주어진 은혜에다가 더 보너스를 얹어주는데 보너스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월급 본봉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 이게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런 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소망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14절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들이 과수원을 만들고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생산되어져서 그것을 자기가 먹어요. 여러분 일한다고 해서 수고했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덕은 다른 사람이 볼 때가 많은 게 세상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수고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고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기도원처럼 수고는 내가 있는데 숨어서 그것을 타작을 해야 돼. 이게 빼앗길까 봐 내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새 나가더라 이거죠. 이게 빼앗기고 결과가 나의 것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치료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인 줄 알고 주님이 나서서 우리에게 수고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뽑힌다고 한다는 심판의 단어예요.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열심히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뽑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심어주신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12절, 14절에 이런 말씀들, 또 11절에 세운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을 대조해서 뽑히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9장 10절까지는 뽑혀요. 이게 불타고 뽑히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뽑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보장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복을 받아도 지킬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이게.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부흥되어지는데 또 파괴되어지잖아요. 이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도장 찍으신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12절에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무리하면서 1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소망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분에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영원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황폐한 것도 얼마든지 번영과 번성이 가득한 자연세계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9장 10절까지는 다 파괴시킨다 그래서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100% 완벽하게 완전 황무지가 되어져도 주님은 얼마든지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가시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은 도장을 찍으셔서요.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갑작스럽게 분에 넘치는 과장되린 만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은혜를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환경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가지고 실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 안에서 저들도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대하며 설레이며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만나는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성찬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늘 감사하지만은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 남전도에 총회가 있고요. 식당 봉사 오늘은 3여 전도에 다음 주일은 4회 전도에 전도 대상자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복음을 나누고 또 영적인 것을 나누고 또 복음을 권면을 해서 교회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방역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매삼주오 성경 천도하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아버지여,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우리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도들이 소망 중에 수고할 때에 저들이 수고한 것을 통하여 큰 기쁨과 보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유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복이 있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